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연초에 21일 새벽 작정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의 제목의 이름이 소원 성취를 위한 새벽 기도회. 그래서 그 제목으로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도 걸고 교회 밖에도 걸어두었어요. 그때는 젊은 시절이라 그랬는지 그 제목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야, 이 소원 성취를 위한 새벽 기도회 좀 너무 촌스럽지 않은가? 전도사 뭔 힘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 밖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서 기도회가 한참 진행되어지는데 교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인데 크리스찬이다. 그 교회 앞을 늘 지나다니는데 그 현수막이 너무 눈에 거슬린다. 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회라고 하는 이 플랜카드의 제목은 절간이나 무당들이 행사할 때 쓰는 말인데 교회 앞에 이것이 걸려 있으니까 자꾸 눈에 거슬리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 교회를 천박하게 볼까 걱정이다. 그러니 저 현수막을 좀 떼주시면 않겠느냐, 떼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원 성취라는 말은 저쪽 동네에서 갖다 쓰고 사용해서 그렇지, 그리고 악용해서 그렇지, 이 소원 성취라는 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성경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자주 사용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소원 성취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이나 무당에서 행사할 때 쓰는 소원 성취라고 하는 그것과 교회에서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우상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야, 너희가 말이야 큰 나무를 갖다가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열심으로 깎아서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열심히 만들어서 옆에다 누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한다. 그런데 나머지 나무는 옆에다 두고 그것으로 땔감으로 쓰면서 밥도 해먹고 네 몸도 따뜻하게 한다. 똑같은 나무를 잘라서 하나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는 네 땔감으로 쓰는구나. 그리고 그 우상을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너희가 그 우상을 옮길 때 그것을 너희가 등에다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옮겨다가 거기다 놓고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그렇게 절을 하는구나. 너무 커서 못 움직이면 낙타에다가 그것을 실어가지고 또 어디다 갖다 놓고 거기서 열심히 섬기는구나.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구나. 이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종자들아. 그 성경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 성취를 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소원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소원 성취와 소원을 구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 성취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소원 성취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분히 기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건강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기복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이나 태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열심으로 정성만 다하면 그 소원이 성취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 정성을 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 소원 성취의 그 결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 성취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기복적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병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어느 신실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사역도 열심히 잘하셔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 신청을 했대요. 입학 신청을 했는데 불안불안한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아들도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불안불안한 거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미국까지 가서 미국 그 학교를 주변에 7번을 뺑뺑 돌면서 하나님 제발 이 학교에 우리 아들 좀 합격시켜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목사나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무당 아들이나 똑같이 해요. 뭐 인간의 본성이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부모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그 기독교 서점에서 아주 재밌는 책 제목을 하나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하버드 들어가네. 제목이 하버드 들어가네. 그 유명한 성경을 강의한 어떤 사모님이 쓴 책인데 뭐 내용을 이렇게 대충 보니까 사진은 않았습니다. 대충 내용이 대충 어떻겠구나 내가 이해가 돼가지고 사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대충 흩어보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식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역이 바빠서. 그런데 이 아들이 타락하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놈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 거라. 너무 기특한 것이죠. 너무너무 대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목회자의 사모이고 유명한 성경 강사이기 전에 엄마구나. 엄마. 당연하죠. 엄마는 자식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훌륭한 게 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견딜 수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책까지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신앙이 좋던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든 똑같이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목표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무너질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비록 구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자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원 성취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소원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것보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목표로 향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받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해서 누가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릴 것이구나,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이 재물이 날아간다 생각하면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해서 받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놔 하니까 아낌없이 바치는 겁니다. 한나가 그 한이설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받았던 그 아들 사무엘,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다 바치는 것이죠. 어부들의 가장 유일한 평생 소원이 뭡니까? 고기 많이 잡는 거죠. 베드로가 그 평생 소원했던 2배가 가득 잠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어획력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원 성취와 일반 사람들의 소원 성취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획득물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나를 오로지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원 성취로 얻은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구할 때 세상과 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우상 앞에 소원을 구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지 바람을 피웠든지 사기를 쳤든지 폭력을 행하든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묻고 따지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너에게 과연 필요하겠느냐? 너 그것을 왜 구하는 거지? 라고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는데 그런데 말이야 너 보니까 너 지금 바람 피고 있구나. 너 지금 네 아내를 학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구나. 너 그거 고쳐라. 고치고 다시 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묻고 따지는 우리 주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하면은 왜 필요한데라고 묻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고 인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소원을 아뢰을 때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원을 안 들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원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해야죠.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체적으로 아뢰고 구하고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린아이처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치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한 해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것인가? 첫 번째는 1차적인 소원이죠.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결국은 이 1차적인 그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일단 몸에서 느껴지니까 육체의 건강,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 눌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죠. 시편 2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 이 소원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 소원을 주시고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거절치 아니하신다. 그런데 왜 안 구하냐 말이죠.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부요를 주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난 내 소시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한 왕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일생을 거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병 고쳐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죽을 병 걸려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왕이 돼가지고 네가 통치할 일 얼마나 많은데 그런 유치한 기도를 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징조로서 태양이 들어 물러가는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기적을 행하셨다니까요. 그것을 뭘 확신시켜 주느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마.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강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뭐 재물을 구하는 것이야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구하겠습니다만은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어디서 강성합니까? 땅에서 강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조금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리고 거기에 추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부귀와 장수와 장구한 재물이 내게 있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재물을 주어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을요, 그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참 은혜롭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우리라.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구하는 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시겠다는데 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시편 12편에 그 말씀을 읽다가 또 다른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무엇인가에 눌려있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모든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내가 그를 두리라.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그 안전지대.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건강이죠. 건강. 가난한 사람들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부요 아닙니까? 부귀. 맨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맨날 조롱당하는 사람들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명예 아니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그 안전지대에 내가 일어나서 너를 그곳에 두리라.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잠언 8장 17절에 부귀와 장수와 장관 재물이 내게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만약 사탄에게 있다면, 부귀와 장수와 재물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천하의 영광이 다 내게 있으니 내게 절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물리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귀와 장수와 장관 재물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얼마나 우리가 소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비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네가 나를 무시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거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거야.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분이야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육체적인 것들, 1차원적인 것들을 구할 때 거지가 동량국어라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그리스도인의 소원 성취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말했죠. 이것이 비록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만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영적 부요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요함.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메추라기 떼를 구하며 고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광야 지면에 메추라기 떼를 새까맣게 덮이도록 해서 그들을 완전히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너희가 그 원하는 것을 받았을지라도 너희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 영혼은 비참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소원을 구하여 그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을 파리하게 가면 안 되고 우리 영적 부유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부유함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와 주변으로 그 복이 흘러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영적 부유함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 주는 것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물을 구할 때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참된 터를 쌓아 영생을 이루는 것이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곡간을 많이 지어놓고 곡식이 풍성하게 됐으니까 곡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창고를 여러 대 짓고 이제 내가 배부르게 좀 넉넉하게 살아가리라고 창고를 많이 짓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찾으리니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청지기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섬기면서 이웃을 사귄 것입니다. 그것의 행동이 좀 사실 성경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는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지혜를 칭찬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친구를 사귀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영적 부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요,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이웃을 섬긴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교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내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셨을 때는 나 혼자 그것을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죠.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가 잘 됐습니다. 그 가족 혼자 잘 되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돌봐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교회 누구 하나가 잘 됐습니다. 그럼 교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나? 누구 혹시 궁핍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을 간절히 구하고 소원 성취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풍성 누렸을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던 것을, 받았던 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나중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상태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그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참 반복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면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신 하나님을 또 경외합니다. 그 여호와를 또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면 우리는 주신 것을 주신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 되어지는 거죠. 선순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경외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또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그것이 선순환 되다가 마지막 영생 복락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 해가 이러한 선순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타나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소원의 성취가 되어지고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인하여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또 들어주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러한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삶에 풍성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축복이 흘러가고 우리의 잘됨을 통하여 이웃과 주변이 잘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